생각보다 열심히 연습을 많이 했네요. 예.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네요. 첼로 소리가 참 좋네요. 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교를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로만 그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 그분의 살아왔던 행적들이나 그러한 삶으로만 되어진다면 기독교는 결국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만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예수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삼으면 사실상 예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았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들이 믿는 신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고급한 삶을 살았고 더욱 힘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몰몬교도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들과 계약을 할 때는 아예 계약서도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정직하기 때문에. 워낙 정직해가지고 그들과 계약서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몰몬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직하지 않으면 벌을 받거든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너무너무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밖에는 그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선행이나 착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바뀝니다. 도덕적 선행이나 착함의 기준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선이었던 것이 지금은 악입니다. 이전에 도덕적으로 괜찮은 것이 지금은 비도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윤리적인 것이 지금은 비윤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누구도 괜찮았던 관행들이 지금은 적폐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기는 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보쌈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먹는 보쌈이 아니라 이제 과부가 되면 시어머니가 이제 그 과부로 살아가는 며느리가 불쌍해가지고 주변 밖에 있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며느리를 좀 보집해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라, 이런 관행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 유명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바지. 예. 그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거나 딸만 낳으면 아들 잘 낳는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아들의 씨를 내리고 아들을 생산해냅니다. 양반들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집 며느리들이 참 역사적으로 다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도 불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이렇게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양반의 자식을 낳는 것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이지만 중국도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56여 민족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이제 윤리적으로, 일륜적으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 그 책을 좀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여성들이 받는 여성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소말리아 여자들은 대부분이고요. 에티오피아 여성들은 뭐 7, 80%가 이 여성 할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할례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붙인 것인데 쉽게 말해서 순결 의식이에요. 어린아이 때 그 여자의 성기를 이렇게 집에서 꼬매버리는 것입니다. 순결 의식을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성냥개비 머리 하나 정도의 구멍만 남겨놓고 그냥 그렇게 막 공경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찾아가 올려드리려고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들이 8,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 의식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안 하면 비윤리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결의식이거든요, 이것이. 이걸 안 하면 순결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윤리적이라는 말, 도덕적이라는 말은 사실상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진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더 인간답게 진화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상태와 구원의 자리도 이런 진화론적인 흐름 속에서 믿음도 다 달라지고 신앙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듯 요즘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말하면 그것이 뭐 수준이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높아진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이성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수를 믿는 것, 즉 그런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율법주의자 혹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초등학문에 가르치는 교사, 몽학 선생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고 도덕책에도 나오는 그런 정답이에요. 그런 삶은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기본적 소양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살 찌푸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시대를 이끄시는 분이 정말로 역사적 예수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냐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모습을 추구하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레볼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계시라는 말은 뭐 포춘, 뭐 랭귀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자신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 것이고 단순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우리가 더 많이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서신서에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붙어야 되는데 자음만 있으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들이 편의상 말을 붙인 것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야훼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호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라노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런 위쪽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는 것이에요. 왜 옆으로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아무튼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천국 개념 때문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조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사무엘상에서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표현합니다. 보시면 성경은 엘리의 눈이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적이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발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예요. 오늘날 똑같은 모습이에요. 시대가 안일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의 공격을 허락하셔서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과 괴롭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주니까 이제 그 고통을,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 라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혼을 냅니다. 부모 말씀 잘 듣고 공경해야지라고 혼을 내면 아이들은 혼나는 것만 면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혼나면 하나님,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혼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안 맞으려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 현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좀 더 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알려주심이며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게 사과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한국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안 하니까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번 사건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독교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너무나 무지하게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과 멸시의 시선으로 응대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며 아무 소리도 못 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코로나19의 승리였습니다. 코로나19가 기독교를 넘어버렸습니다. 결국 보수단체들과 신앙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과 소위 중립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실패와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는 듯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미화시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그것이 순교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순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그것이 순교인지 의문입니다. 그것이 과연 순교는 신부로서의 순교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서야 중립에 있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너나 나나 코로나19를 무시한 지표와 모습을 반성하며 사과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모습에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은 그곳에 발을 빼는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자신들은 그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것 같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길이 막혔느니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느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측은 진보 측에게 여전히 그렇게 정부의 개로 살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좌측은 보수 측에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라고 하며 그들을 깔아내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전부 다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영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엘리 시대나 사무엘 시대나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861년에서 65년 동안 미국은 서로의 의견 충돌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데 두 지역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북쪽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링컨의 산모가 링컨에게 대통령님,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링컨이 하는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시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저기서 모두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정말로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다른 것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들으세요? 예. 예. 저 뒷문으로 좀 오실래요? 네네. 원장님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숨으로 그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으로도 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름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자신의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 그 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드러내는 일인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달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갑니다. 자신이 가진 신념과 신앙의 틀로 인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숨 바쳐 달려갑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말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광인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미쳐야 미친다고. 미쳐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미쳐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치는 것이 조금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이 추구하는 길만을 생각하며 미쳐버린 것입니다. 소위 세상이 말하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는 그런 삶의 원리처럼 말입니다. 전도에 미치고 공부에 미치고 교회 성장에 미쳐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영, 내가 속해 있는 진영이 침범되어질까봐 그것이 어떤 주의든 그것이 침범되어질까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듯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에 당할까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계속 그런 원리 속에서 바뀌고 전복되고 또 다른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가능하게 만듭니다. 진짜로 말입니다. 만약 참 조심스러운데요. 정말로 정경호 목사님이 말했듯이 정화다 앞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런 나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순교를 하면 진짜 한 사람씩요. 진짜 순교를 하면 아마 그분도 하야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하자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정화다 앞에서 한 사람씩 죽어나가 보십시오. 자기가 하야 안 하고 배기겠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기준 속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호렙산에서 하느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와 백성들 중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겠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우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을 얘기해요. 십계명은 원어상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명 중에 10가지인데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대바림이거든요. 그 계명, 그 명령, 그 율법, 그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두 계명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 가장 중요한 계명을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중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표면적으로 지키며 또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계명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여야만 이 계명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표면적으로 믿는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산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고급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계명을 가리켜서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것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것, 이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 자신의 삶입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희생의 죽음이에요? No! 그 죽음은 구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 선지자가 말했던 것, 그것들을 너희들은 지키려고 하지? 그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못 지켜. 그 못 지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죽음으로 증명할 거야. 내가 죽어서 내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이 율법은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게 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의 형틀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실은 못 지키거든요. 이것은 못 지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우리 인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네 속에서 그렇게 나쁜 생각하는 것, 형제를 바라보며 나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도려맞아 죽을 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수천 번은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는 확 막 그냥 요즘 기독교인들 정말 욕 많이 먹어요. 예. 욕 먹을 때 여러분 욕 먹으세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욕 먹으면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됩니다.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내표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까지 덧붙이는 것입니다.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지 한 점 한 획도 없어지는 것이 없고 허투루 지난 것이 없으니까 이걸 한번 다 지켜봐. 너를 지킬 수 있는가? 못 지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 지킬 수 있어.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예수는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만이 은혜의 수요자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갸우뚱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 영원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무시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현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선민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높은 위상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오셔서 아니다.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과 그 자리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잃어버린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왔던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희들이 지켜왔다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희 자신과 너희들의 자리와 너희들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이냐라고 일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딱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돈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그들은요 힘에 진하게 11조를 했습니다. 늘 돈이 생기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돈이 많이 생긴다라고 또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는 맘모나스예요. 맘모나스. 여러분 맘모나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맘모니즘.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를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으로 어떤 것들도 다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것을 맘모나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살 수도 있고 명예도 살 수도 있고 자신의 위치도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 소유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뭔들 못합니까? 네? 이단들이 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자기가 추앙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됨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율법의 완성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요한과 그 제자들처럼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가 진짜 신이냐? 그분이 정말 메시아 맞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라고 묻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신앙의 길이 맞나? 이런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어중간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들까지도 뒤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감찰하시는 거 맞습니까? 살아계시다면 이 꼴은 이런 꼴까지는 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예요. 어저께 이제 한 분에게 예수를 조심히 전하니까 안 그래도 기독교 싫어했는데요. 요즘 TV 보니까 더 싫은데 어떻게 하죠? 목사님 하길래 네, 그거 보지 마시고 예수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다른 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세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위를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맹인, 못 걷는 사람, 이게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지 못했던 사람들,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정말 모든 영적인 나병 환자는 그거 아시죠? 고통을 모르는 거. 코를 부비다가 코가 썩어가지고 있어서 감각이 없으니 코를 풀다가 코가 떨어져 나간대요. 그럼 코가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코를 이렇게 한대요. 발가락이 이렇게 걸리다가 발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없어졌네. 언제 없어졌지? 이렇게 되는 게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무감각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더 일침을 놓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광을 취하려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진영이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부터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선지자의 시대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이라든지 선지자로 그런 것들로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삶은 내가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와서 진짜 신앙의 깊이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다시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수십 번 네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봐라. 깨달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참 깨달음이 있다. 내가 죽다 살아내니까 좀 득도한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몇 달 안 갑니다. 정말 몇 달 안 가요. 진짜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어지는 것, 바로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얘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와 아래를 연결시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런 것들을 쫓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 나가가지고 상한 갈 때, 흔들리는 갈 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 옛날 말인 것 아닙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그래서 광야에 가면 자신의 어떤 성찰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그 깊은 내면의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무소유를 추구하고 고행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성찰만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폭로하시고 던져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합니다. 사랑은 은사, 결국 이것 또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그분이 지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도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선인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존재인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것을 행하고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좌도 아닌 우도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그 삶을 걸어갑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피스티스, 엘피스, 아가페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모든 그 강력한 믿음, 피스티스 강력한 그 신뢰의 힘이에요. 소망, 모든 것을 바라는 그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사랑, 아가페 이 모든 것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그 중에 제일이란 말이 메가입니다. 메가. 여러분, 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일 강하고 제일 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호 아가페. 오직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복음의 그 명맥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